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새벽을 깨우는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의 본문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호세아서의 후반부는 4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고의 말씀이 주 내용입니다. 그 중에 8편의 예언인 4장부터 13장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이자 9번째 예언인 14장은 밝은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4장의 첫 부분인 1절부터 3절까지는 앞선 예언들과 마찬가지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회복을 약속하고 예언하는데 이것은 호세아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없이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호세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백성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잔소리를 하실 때는 늘 그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붙이시곤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다 너희에게 관심 있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안 그러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모든 잔소리의 끝에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모든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시길래 이거를 어디서 똑같이 배워오나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들의 마음이 다 같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세아가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째 반복되는 예언이었지만 여전히 죄로 인해 배신과 돌아섬을 변함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만 있다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저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 그들을 멸망시키고 징벌하고 심판하면 그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반복해서 호세아가 부르짖는 이유는 엎드러지고 넘어지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은 반드시 일으키고 돌아오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성경에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몸을 숨겼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보면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이 몸을 어디에 숨겼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방신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어져서 멸망의 길을 향하여 내달릴 때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치시고 불러서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실 때도 가장 처음에 하신 것은 바로 있어야 할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의 회복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죄를 뉘우치고 이제 그만 그 죄악된 행동을 멈추고 돌아오라고 부르는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올 때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떠났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것을 싫어하였고 말씀이 삶에 던지는 그 불길이 싫어서 멀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귀신 들린 자도 말씀으로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또한 나침판이 되어 우리가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를 제한 선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절대 선해지거나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드는 자주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흙이 묻은 손으로 진흙 묻은 몸을 닦으면 결코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이 물을 끼얹어주고 닦아주어야만 반드시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불의를 제한 선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불의로 더럽혀져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면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순결하고 너무너무 아무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위를 덮어주시면 그래 깨끗하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면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라도 있으면 우리는 불의하더라도 선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신비입니다. 세 번째로 수송아지를 대신할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진실한 마음이 없는 형식만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숫송아지를 드려도 그 안에 회개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없는 그저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입술의 열매, 통회와 자복함으로 자신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닌 입술로 회개하고 삶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은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새벽에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용사들,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을 받고 입술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마땅히 구해야 하지만 먼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든든히 서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응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호세아의 심령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주님과 나의 마음을 맞추어 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과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마음에 삶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